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이 부분의 말씀은 참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시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쭉 예수님께 온 겁니다.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곱게 생각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이 비유의 말씀들 세 가지를 하신 것이고 그 중에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싫어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죄인과 함께 있으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무슨 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두려운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죄인들을 또 바라보면 왠지 나는 의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죄인들을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못된 짓만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젠가 그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 택시기사를 이렇게 죽이고 또 집에 동거 여자를 또 죽이고 하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된다면 아마 함께 있는 것조차도 무서울 거예요. 또 날 또 죽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받는 죄인들,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손가락을 자신에게 가르쳐 보면 자신 또한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남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당신 나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 그리고 또 죄인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들도 또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는 우리는 철저히 미워해야 되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는 말라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자 어거스틴이 일찍이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사랑을, 죄에는 증오를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죠. 그 말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죄는 정말 철저히 미워하지만 죄인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인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그렇게 또한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걸 비난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또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은데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죄인들을 대해야 할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여기는 잃은 양으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이죠. 잃은 양이라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난 그런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들판에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어요. 먹이고 재우고 또 이제 우리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에서 잠깐 좀 뭐 쉬고 있었든지 하는 사이에 보니까 이 목자는 항상 자기가 지금 지켜야 될 양의 마리수를 자꾸 세보죠. 여러분 어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어디 갈 때 꼭 뭐 합니까? 지도자는 항상 몇 명인가 한 명 어디 간다 하고 세보는 것처럼 목자가 이렇게 세봤어요. 100마리를 99,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는 이 한 마리가 어디 갔을까? 그 한 마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다가 그냥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기 들인데 늑대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그 99마리를 해쳐버리면 한 마리 찾으러 간 사이에 더 많은 양들을 잃는다면 이건 완전히 손해다. 흔히 소탐 대실이다. 작은 거 하나를 찾으러 갔다가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흔히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하고 나머지 소수는 무시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그게 맞지. 계산해봐. 그 99마리 다치면 안 되잖아. 한 마리쯤은 버려도 되는 거야 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한 마리를 찾아간 것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한 마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그 한 마리, 길을 잃고 어쩌면 무리에 잘 말도 안 듣고 나머지 99마리는 말씀 잘 듣고 따라왔는데 혼자만 자기 뭐 하고 싶어갖고 딴 길로 갔든지 아니면 무리가 싫어서 나갔든지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갔는데,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마음은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한 마리, 그 소수를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또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쭉 보시면 우리 그거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불쌍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에 잠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딱 들렸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쯤이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한 기적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들어서, 야,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지고 몸이 막 고침받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여리고성에 아주 소외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지위는 높아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남들 돈을 이렇게 갈취를 하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우리가 어떤 무슨 정치인이든지 또 어떤 뭐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런데 삭개오를 보니까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딱 들어가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보려고 그 옆에 있던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소외된 그 삭개오에게 눈이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건네시고 대화를 나누고, 삭개오가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에 자기가 다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고 막 자기 재산을 토해내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 소외된 삭개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소외되고 또 남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또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잃은 양을 찾아서입니다. 이 잃은 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잃은 양은 여하튼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옛날에 있었던 아예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건 하나님 보실 때는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다 잃은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올 한 해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분이 잃은 양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분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어떤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잃은 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대하고 그런 긍휼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잃은 양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또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참 힘든 일이에요. 저 사람 잃은 양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할까? 참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까지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찾아내신다. 마침내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은 양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면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찾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요. 짐 엘리어트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유명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을 받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잃어버린 영혼, 잃은 양,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그가 남미의 아우카족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아우카족은 어떤 족이냐면 백인만 보면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 짐 엘리어트가 백인인데 자기가 가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어트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법한데 이 짐 엘리어트는 하나님 저의 생명을 받아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참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짐 엘리어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짐 엘리어트가 그 아우카족에게 가게 됐어요. 근데 가면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밀림을 순회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일단 뭐 먹을 것도 떨어뜨려 주고 뭐 생필품도 떨어뜨리고 막 하면서 이제 준 거예요. 계속 주다가 이제 딱 또 때가 됐다 생각하고 거기 이제 물이 쭉 이렇게 썰물처럼 빠질 때 거기다가 이렇게 경비행기를 착륙을 시키고 이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우카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의 날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막 기도하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다음 이제 선발대를 보냈더니 그 짐 엘리엇들을 포함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순교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그때 마침 부인 짐 엘리엇의 부인이 결혼하고 그냥 태중에 이제 아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낳지는 않았는데 근데 아빠는 그렇게 순교했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라서 20년 뒤에 그가 또다시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서 드디어 그 아우카족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짐 엘리어트라는 그 하나님께 생명 걸고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분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냥 순교를 하셨는데 하나님 더 살려주시고 더 많은 선교를 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우카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제자교회에 2023년 이른 양을 찾아서라는 그러한 사명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 각자에게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떠올려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품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결코 포기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데려오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잃은 양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그것은 이 잃은 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어깨에다 메고 데려오셨다는 것이죠. 5절 이어지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왜 어깨에 맸을까요? 양을 힘든데 그냥 찾았으면 참 기쁘면 그냥 이제 와 하고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번쩍 들어서 안고 있다가 어깨에 맸어요. 물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맬 수도 있어요. 즐거워서.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스라는 유대 풍속에 정통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의 목자가 찾으면 그를 이렇게 그 양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뭐 길을 잃고 헤매들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거의 녹초가 된 것이죠. 기진맥진한 상태에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깨에 메고 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잃은 양들을 찾고 또 찾았어요. 마침내 찾아냈어요. 10월 29일 우리가 12구 모셔오기 잔치를 지금 우리가 선포했어요. 10월 29일 그때 우리가 그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세요 하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초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코로나나 또 막 다시 창궐하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과 또 기도와 또 이런 헌신을 통해서 그 날까지 계속 우리가 하고 마지막에
모셔와야 됩니다. 정중하게.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분은 오기 싫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차를 딱 대절을 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셔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 대전에 있을 때 처음에 어떤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창원에 서 있었는데 그 같은 고신계통이라 그 목사님 뭐 전화를 해가지고 대전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도 교류하고 있는 장길종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차를 다 저는 차가 없는데 차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와서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전에 왔으니까 아유 매이기 싫으니까 좀 큰 교회 가자 이 생각하고 찾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태워주니까 가게 됐어요. 그 뒤에 물론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지만은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모셔가는 뭐 그런 극진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자꾸 예배에 잘 안 오고 해서 우리 그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아침마다 차를 돌자. 돌고 데려오고 하면 다 오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같이 해봤는데 우리가 12고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매는 그런 장면을 그런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래 내가 그분을 정말 그렇게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얘기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잃은 양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마침내 어깨에 메고 12구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도 안 기뻐하고 그냥 왔어? 이 정도로 나는 이제 뭐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가 회개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한 분이 우리 참된 제자교회의 같은 교우가 되었다는 것, 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저는 주보를 이제 그 세 가족을 이렇게 딱 9개 한 것을 지우면서 이분들이 물론 개 중에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참 이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장경진, 문혜수 이렇게 장단 있잖아요. 지금 계시죠. 권인심, 홍성미, 홍유지 이럴 때 등록들을 하셨잖아요.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기쁨으로 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잃은 양을 이렇게 늘 모셔온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빈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맡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꼭 구원해야지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유대 격언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지막 절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으라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늘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꼭 12구 이 모시오기 잔치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진력을 다해서 꼭 하나님 앞으로 모셔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